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물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와 공평과 그 모자에 기초라.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머리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시편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이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은 악인이 잘 되고 악인으로 사는 것이 쉽고 그러나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에게는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어떨 때 기쁘냐? 그 첫째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기쁘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통치할 때는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 거짓 통치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땅과 열방이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기쁨이 충만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이 산이 밀같이 녹는다. 사람들은 이거 문자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산들이 녹아 없어지는 모습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현재 참 이제 촬영 기술이 좋아가지고 산들이 없어지는 것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산이 옮겨져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또는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녹지 아니할 게 없습니다. 다 녹아 없어져요. 본래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견고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견고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의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기쁨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신상, 우상을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긍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뭐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에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당에 가서 그 흉측하게 만들어진 그 우상들 앞에 기도하고 조공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도 왕창 갖다 붓습니다.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나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허무한 것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시편 96편 5절의 말씀 보면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믿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헛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17절의 말씀 봐도 조각한 우상을 위로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무리의 힘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에도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로다.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몰라요. 불교에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상들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하나님도 사람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지절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음식도 못 먹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소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의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끝으로 의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십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고백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풀어나오게 한 그 아주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의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보호 속에서 내가 산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이 참 넘쳐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삶 속에 감사가 너무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걸 놓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온 하루 역사에서 태양 에너지 다마를 달아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어둡다고. 왜냐하면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달았기 때문에 온 밤 전기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달자마자 얼마나 화낸지 몰라요. 오늘 온 하루 또 충전이 돼야 돼. 자체로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고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어제 밤에는 대낮처럼 화냈어요. 온 밤 켜져 있는 거지. 12시간은 켜져 있고 이제 어제 충전 못한 상태에서 자체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방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거죠. 오늘 하루 또 충전되면 또 내일 밤에는 또 화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든지 그 수고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자꾸 딴소리를 해.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모세가 끄집어냈는데 모세한테 감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불평했어요. 이래도 불평이요, 저래도 불평이요, 잘해줘도 불평이고 떡을 줘도 불평이요,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이요, 샘물을 줘도 불평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거라도 나한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넘쳐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삶을 산다 하면 악인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봉해가지고 그저 감사만 말할 수 있는 입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적용이 돼야 돼. 삶의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